예담 새벽 기도회 여러분, 회원 여러분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떻게든지 새벽을 깨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절제 생활, 이제 부록 제 13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부록 두 번째, 이 엘렌 G 화이트의 대표적인 절제 연설의 내용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조가 죄를 범해 타락한 것은 시교의 방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실패를 만회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또 하와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 서셔서 훨씬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시련의 광야에서 그분께서는 인간이 실패한 시험을 견디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혹독한 허기증으로, 즉 배고픔으로 괴로워하시고 금식으로 인하여 쇠약해지고 탈진되셨을 때에 사단은 그분께서 허약해지신 것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유혹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여 구원의 계획을 좌절시키고자 접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확고부동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를 타락과 퇴화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자신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아버지를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말씀을 믿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가족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도 승리해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도 당신의 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약점을 동정하십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동정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능력을 부여하시기 위해 이 지구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약한 힘이 거룩한 능력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욕과 식욕의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들은 유혹의 때에 요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새는 무엇입니까? 적군의 공격을 상당 부분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산 위의 산성과 같은 그런 것을 요새라고 합니다. 네. 바로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약점을 동정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연합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거룩한 직무에 봉직하는 사람들은 포도주나 독주의 사용을 분명히 금하셔서 그들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여호와가 명한 모든 규례를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교훈으로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취하게 하는 술의 영향은 신체를 약화시키고 정신을 혼란시키며 덕성을 저하시킵니다. 그러기에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 요직이든 지역사회 요직이든 교회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철저히 절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정신이 명료하여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할 수 있고 원칙에 확고부동하며 절제를 수행하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또 권면해야 합니다. 이 마누아의 마누아 그리고 그 아내가 삼손의 부모님인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이 질문의 천사는 그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주셨습니다.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지니라.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 아이인 삼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지만 또한 그 선악간의 아이는 어머니의 습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제성화 269페이지. 만약 어머니가 자식의 복리를 추구하거든, 다시 말하면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자신이 반드시 원칙에 의해 지배되고 절제와 극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머니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들도 이 책임에 포함됩니다. 어버이는 둘 다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들과 그들의 성향과 구미를, 입맛을, 또 취미를 그들의 자녀에게 유전시킵니다. 부모들의 부절제의 결과로 그 자녀들의 신체력과 정신력과 도덕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부절제한 결과로 우리 자녀들의 신체력과 정신력과 도덕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음주자들과 애연가들은 그들 자신의 만족시킬 수 없는 욕구와 가열된 열액과 뜨거워진 혈액과 자극된 신경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들보다도 자녀들은 시험을 정할 일이 더 없어집니다. 세대가 흐를수록 그렇다는 얘기죠. 새 세대는 전 세대보다 더 깊이 타락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이 책임은 나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라 우리 부모님들, 조상님들 책임도 있지만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책임, 영향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커버려서 그런 책임이 이제는 그 아이들에게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체력과 정신력과 도덕력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좋은 말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손자, 손녀들을 또한 그렇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또 좋은 길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여전히 이렇게 간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이것은 단지 육신적으로 직접 우리가 낳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낳게 될 아이들, 영적인 아이들에게도 또 정신적인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절제와 건강의 원칙, 도덕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될, 예수님을 믿게 될, 그리고 이 제7 안식일 예수의 교회의 성도가 될 제자들,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성향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히브리 부모에게 파송되어 가장 분명하고 엄숙한 태도로 같은 교훈을 2번씩이나 주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절제의 첫 걸음은 대개 유년기와 소년기에 내디디게 됩니다. 그전 부모가 그들을 잘 정말 가르친다면 조금 더 늦게 내디디게 됐죠. 그런 거로 부모들을 각성시켜 그들의 책임을 깨닫게 하는 일에 가장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탁 위에 내가 좋다고 해서 아이들도 같이 밥 먹는 자리에 포도주와 맥주를 올려놓는 자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독한 술에 대한 식욕을 조장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도 그러시는지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가정생활의 모든 세부적인 면에 절제 원칙들을 실천하기를 권하는 바이며 부모들의 모범이 절제를 위한 교과가 되고 또 가능한 한 영아 때로부터 극기와 자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강조하기를 강력히 권하는 바이다. 부모가 게으르면요, 역시 자녀들을 게으르게 될 것이고요. 부모가 게임에 빠지게 되면 자녀들도 게임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부모가 유튜브 보는 것에 정신이 없으면 역시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TV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습관이 다 그렇습니다. 또 부모가 늦게 자는 습관이 있으면 자녀들도 역시 늦게 자게 되는데 우리보다 더 심하게 늦게 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11시, 12시 잔다면 자녀들은 1시, 2시 그 넘어서 잘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실천하고 강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만 참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자녀들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이런 절제 원칙을 분명히 지키는 우리의 모범이 절제를 위한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일은 인간에게 위탁된 가장 위대한 사업입니다. 부모들의 시간이 식욕의 충족이나 재물이나 유행을 추구하는데 낭비되기에는 너무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절제상 270페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귀한 청소년들을 맡기사 그들을 현세에서 유용한 인물이 되기에 적합하도록 양육할 뿐만 아니라 하늘 궁전에 서기에 합당한 인물로 준비시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들의 내생에 염두를 두어 우리가 낙원문의 문에 이르러 주여 여기에 저와 주께서 제게 주신 자녀들이 있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일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인들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친척과 친구들의 구원도 중요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별히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보다 지혜롭게 일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틀을 잡을 수 있지만 이끌 수 있지만 어른이 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게 마음대로 끌려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지혜롭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역시 마찬가지 긍정적인 면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성령의 지혜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고상한 모본을 가진 이 절제의 모본에 있어서는 다니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절제와 거기에 수반되는 축복에 대하여 바벨론 궁전에 있던 젊은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의 역사에서보다 더욱 포괄적이며 힘있는 예정을 우리는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율법, 그 천연의 법칙과 도덕적 율법을 둘 다 순종했습니다. 목적의식이 뚜렷함과 근면하고 확고부동함이 그들의 극기의 습관에 수반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선택이 현명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 도덕적 율법, 10계명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바로 천연의 법칙. 하나님께 만드신 이 천연계의 또 자연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천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건강 법칙, 뉴스타트 건강 법칙, 운동, 영양, 물, 그리고 햇빛, 절제, 또 공기, 신선한 공기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휴식, 믿음, 바로 이와 같은 법칙에 순종하는 것. 분명한 또한 목적의식, 우리가 왜 사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또 내가 주님을 믿고 성경을 배운다면 이것이 내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또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디 갈 때 분명히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막연히 가는 경우는 없죠. 그냥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죠. 우리는 근면하고 확고부동함은 뜻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확고부동함이라 하죠. 극기, 자신을 이기는 습관에 수반되었다.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을 현명했는데 그 결과 그들은 여기 말씀처럼 히브리 포로들에게 견줄 만한 자들이 없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견줄 만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인들을 항상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건강한 체격, 당당하고 탄력 있는 발걸음, 밝은 용모 등은 그들의 피가 더럽혀지지 않았고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으며 숨결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좋은 기관을 가졌으며 그에 대한 강력한 증거였으며 또한 천연의 법칙에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여 고상하게 만들어준다는 증표였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또한 것이 되겠습니다. 천연계는 그 천연의 법칙을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여 고상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돈의 낭비에 관하여 이제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절제생활 272페이지, 돈이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탁하신 선물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가. 주인께서 당신의 종들과 셈하기 위하여 오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 사업이 많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마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다니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한 절제 개혁자가 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하겠지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바로 내가,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개혁 사업을 위하여 좋은 모범과 가마를 끼치도록 하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모든 재림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철저한 절제 개혁자가 종교개혁자, 제2의 종교개혁자가 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복음 교역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꼭 교회에 선택받은 전도자, 선교사나 목회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교역자들은 백성들에게 경고의 소리를 바라는 일에 충실하도록 하라. 두 세상, 바로 이 땅과 하늘에서의 우리들의 행복은 한 곳, 바로 이 땅에서의 바른 개선에 달렸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도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철저한 절제 개혁자, 바른 개선, 생활 습관의 개선에
달려있다는 것을, 또는 우리의 영적인 습관에, 우리의 마음의 습관에 개선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도 기억하도록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생활 27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개선, 고쳐서 좋게 만든다 이거죠. 네, 나쁜 것을 고쳐서 정말 아름답게 만든다, 바르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개선 아니겠습니까? 개악은 고쳐서 더 상황이 나빠지게 만든다가 개악이죠. 반대가 개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네,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라고 앞부분에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다니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한 개혁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혁자가 지금은 당장 된다고 말하기가 믿음이 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될 용기를 가진 사람, 될 결심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나는 죽어도 못해, 이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 당신도 못합니다.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좋은 모범과 가마를 끼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순종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해낼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모든 우리의 갈증과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그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한 팔지 않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곁눈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르게, 우리의 방향을 바로 돌려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의미고요. 또 그분의 말씀을 정말 사모한다는 의미고요. 이 모든 것은 꼭 절제 개혁 문제, 이런 생활 습관의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품성의 변화,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건강에 관한 개선의 문제를 전파하는 일에도 역시 믿음이 필요하고, 마침내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천국에 가는 비결도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고, 온 힘 다해 사랑할 수 있고, 온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이웃과 가족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비결은 내 몸까지도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내 마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기 위해서 건강 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천연의 법칙과 도덕적 법칙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공로나 행위나 노력만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노력해야 되겠죠. 이 모든 일을 주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를 닮기 위한 예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 하루 제 가족과 제 자신과 제 모든 소유와 계획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제 제 자아를 굴복하오니, 제 자존심조차도 주님 앞에 굴복하오니 제 모든 부절제 습관을 고쳐 주시옵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물의 침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방법대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 헛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면, 새로운 결심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역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대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름이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을 정말 행복하게 평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주님의 복음 교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적어도 가족들에게 주께서 주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꼭 구원하기 원하는 영혼들과 또한 주님 우리 자신의 VIP들을 그들이 속히 구원받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간구하니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그 한 영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터치하여 주시고 정말로 구원받게 정말로 오직 진리 안에서 개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여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과 또한 우리 국민들과 세계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해 주시며 그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청지기 주말 부흥회에 정말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주시며 새로운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의 개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바랍니다.